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OQT 오늘의 큐티입니다. OQT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리야.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내용을 먼저 요약합니다. 11째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죠. 하나님은 애굽의 큰 위엄을 과거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에 비하면서 이 아수르를 레바논 백향목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곧 아수르는 그 꼭대기가 구름에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시기할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 같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애굽은 그렇지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도 한때 온 천하의 가지를 뻗을 만큼 번성했지만 결국은 배임을 당했다, 멸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애굽에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11년째가 돼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1절 2절은 애굽의 큰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유다 포로들 가운데는 끝까지 애굽에 기대서 바벨론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할 길이 애굽 군대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닥친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크게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로 살 때 눈앞에 있는 돈과 세상의 권세의 위험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애굽의 큰 위험이라는 말은 애굽의 교만이 하나님의 위험을 대신에 취했을 정도로 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만이 됐고요. 그 교만은 과거에 그 위험했던 아수르의 멸망을 가져왔던 교만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잠언서 16장 18절을 기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했고 아름다웠는지를 3절에서 6절까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한때 아수르는 가지가 멋지게 우거져 그늘이 좋고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위험 있는 백향목과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찬란한 영광을 자랑했던 아수르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우러러보듯이 애굽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권세를 우러러보며 기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물들이 그 나무를 기르며 자라게 하듯이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도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청지기의 삶이 아닌 스스로 주인된 교만함을 갖고 세계를 지배하다가 결국 꺾어지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나무는 결국 꺾입니다. 아수르는 큰 물가에 심겨 다른 어떤 나무도 따라가지 못하는 아름답고 키 큰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나무마저도 그를 시기할 정도로 아름답고 강대했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감히 겸줄 수 없는 완벽한 환경과 조건이 결국은 아수르가 스스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됐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광야에 심긴 연약한 나무는 물이 없어 메마른 가지가 되어서 전혀 아름답지 않지요.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된 환경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부유함이나 어떤 아름다움에 취한 어리석은 아수르 같은 삶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과 부유함보다 가난한 심령을 갖고 애통하는 가운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갖고 사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도 있는 한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적용 질문 함께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엄보다 더 크게 보여서 내가 의지했던 애굽의 위엄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교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시기하는 키 크고 아름다운 나무는 무엇입니까? 나로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환경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높게 자란 아름다운 백향목을 시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겸손한 환경에 감사하지 않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만한 아수르와 애굽을 우러러보지 않고 주신 환경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복으로 여기며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여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받아주시며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필요를 공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